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도 5월 15일 스승의 날이고 교회적으로도 스승의 주일이고 겹쳤어요.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어버이날하고 어버이주일하고 또 겹쳤어요. 사실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2022년 금년에는 뭔가 이렇게 착착 잘 엎이고 잘 덮인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국 교회도 서로 좀 친하게, 언론하고 또 한국 교회도 좀 이렇게 서로 참 엎여서 좀 친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더 큰 한국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금년 한 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종대왕의 모든 분들에게 참 그 존경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시대의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최고로 존경의 뜻을 표하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1964년에 제정된 것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 제정된 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행복할까요? 엊그제 한국교원청 연합회 교청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의 길을 가겠냐,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일을 하겠냐 물었더니 20%대로 그렇다 한 게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 몇 명만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교편을 잡겠다 그런 거고, 80% 가까운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고 난 다시는 선생님 안 하겠다. 그만큼 이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행복, 그리고 또 자존감,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1, 2년 사이에 78.7%의 선생님들이 사기가 아주 팍 떨어졌다고 스스로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42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덮쳤는데 그 중에서도 치명타를 어디에 과했는가? 주일학교예요. 어른들은 뭐 교회 못 되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나름대로 참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아니면은 거의 그 교회가 없어요. 뭐 집에서 거의 못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장 치명적인 이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요, 참 이번에 선생님들이 고마움이 커요. 그래서 오늘 교회 교육 주의를 지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들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함께 참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년 동안 다 올스톱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올스톱 해버렸고, 뭐 찬양대도 쉬었고, 남녀 전도회 원래 한 번 못 해봤고, 연애가 다 쉬었고, 구역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참 뭐 몇 명이 나오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전에는 교사들이 부족해서 선생님 교사해 주세요, 교사해 주세요 이게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은 교사는 있는데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환자가 없는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학교 교실에 가서 학생들이 없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교사는 있는데 학생이 없는 겁니다. 교사들의 심정이 어쩌겠어요. 이참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하려니까 학생들이 없고 그런 세월을 2년 동안 잘 참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주일학교가 들어온 지 한 250년 정도 돼요.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이 출판업자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너무 안 됐어요. 놀아도 뭐 하면 놀겠어요. 우리 식으로라면 옛날이라면 뭐 딱지치기 같은 게, 뭐 자치기, 뭐 구슬치기, 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에요. 그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확 일어나면서 전부 다 맞벌이 부부를 하니까 아이들을 받아줄 학교가 없어요. 왜? 학교 가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레익스라는 사람이 좀 안 됐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불러다가 주일날, 나중에는 뭐 주중에도 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성경도 가르치지만 셈법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문법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교회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생긴 겁니다. 주일학교는요, 대안학교예요. 뭐 구약 성경 보세요. 주일학교 없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주일학교 없어요. 그러면 유년부 교육, 유년교육은 누가 담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들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신앙교육, 내 아이들이 성경교육, 내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들이 감당을 했다는 거. 어디서? 가정에서. 이 가정이 학교가 된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가정에서 했던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이름시켜버린 거예요. 이름시켜버리면 거기서 교육이 됩니까? 옛날에는 됐어요. 왜? 주일학교가 제일 재미있고 또 세상적으로 아이들이 무슨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걸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가면 제일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푹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교회 가도 그냥 대충 앉아서 눈치 보고 이거 하다가 와요. 교회에서도 아이들 이거 한다고 야단치지 못해요. 왜? 아이들이 갑질을 하니까. 아이들 갑질이 뭐예요? 에이씨, 이러면 웃어야 제가 한 말이 조금 좀 이렇게 될 텐데 내일부터 교회 안 올 거예요. 이런 갑질을 해버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야단도 못 쳐요. 이거 하는 거 알면서도. 교육이 됩니까?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들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교회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 가르쳐야죠. 아이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요절을 외우도록 하고 시상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왜 첫날 빛을 만드셨을까? 빛을 만들 적에 해와 달과 별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아. 근데 왜 네 번째 날을 왜 따로 만들었지? 교회에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흥미있게 집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하고 있겠거니, 주일학교가 잘하고 있겠거니,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고 있으니까 100% 맡겨버린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안 되는 건 안 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크니까 어느 날 나 교회 안 가요. 방법이 없어요. 아차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한국 교회도 크게 효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숫자만 부흥된 게 아니고 교회만 부흥된 게 아니고 오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인재들은 일꾼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80~90%가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랐고 오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 온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이제 끝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더니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다음 세대는
없을지도 모르고 지금 세대는 마지막 세대다. 마지막 세대라는 이야기는 지금 주일학교가 여기서 끝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부터 이런 걸 알았어요. 이게 지금 주일학교 교육의 교사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주일학교는 처음부터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으로 돌려줘야 된다. 아이들이 성경교육은 부모들에게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이라는 걸 내리고 교회 교육주일로 바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단에서 나오고 우리 찬송가에도 아까 교동문 교회 교육주일로 이렇게 딱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대로 되는 거라고 봐요. 오늘 교회 교육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만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 문제만큼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전체가 모두가 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격려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계속 다음 세대 이어지도록 교회가 그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교회 교육 주의를 지키는 취지예요. 교회 교육 주의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두가 다 학생이다. 우리 모두가 학생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허점이 뭐예요? 졸업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졸업해버리면 책 한 권 안 봅니다. 배움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미완성이잖아요. 우리 한 인간으로서 인품이나 인격이나 상식이나 실력이나 사람이 됨됨이나 가치나 나는 완벽하다. 난 이제 다 자랐고 다 배웠고 다 성숙했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또 학습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평생 교육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이에요. 참된 인간의 중심이 누굽니까?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배움의 목적,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렇게 자라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계속 공부하고 예수님 계속 닮아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나는 계속 배워야 된다. 이런 가르침 있는, 이런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겸손해요. 겸손하면서 계속 성장해요.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치매 걸려봐요. 치매 걸렸으면요, 이거 성장이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배워야 돼. 더 많은 걸 배워야 돼. 늘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은 늘 하는 이야기. 늙어가도 젊게 늙어요. 그런 분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익어간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뭐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익어가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성숙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생 교육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교회 교육 주일이에요. 우리가 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려면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원 끝나면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만 끝나면은 이 선생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가르침은 있지만 그거 끝나버리잖아요. 중고등학교 끝나버리잖아요. 대학교 4년 끝나버리면 그 선생님과 나와의 사제지간은 현장에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아이고 선생님 더 배워주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을 모셔서 과외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 뭐 강의를 들으러 다닐 겁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모두가 다 우리 선생님이에요. 모든 사물에서 우리가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저건 저래서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육학자 루소라는 사람, 유명한 자연주의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새 스승이 있다. 새 스승은 누구냐? 자연이 우리의 스승이고 사물이 우리의 스승이고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은행나무가요, 이게 원래 다 큰 거를 이식을 한 거예요. 저게 살아날 수가 있겠나? 이식했는데 살아날 수 있겠나? 그런데 1년 지나면서요, 이게 다시 살아나면서 그 해에 은행 열매를 맺었어요. 말이 됩니까? 사는 것도 고마운데, 뿌리를 내려서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세상에 그게 열매까지 맺더라.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 얼마나 성장통이 컸냐? 작은 나무는 옮겨도 금방 삽니다. 저렇게 큰 나무는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땅이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토지가 다른데,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그전께 30년 40년 믿다 오면은 그 교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여기 와도 늘 그 교회만 생각하게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이 저 은행나무처럼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 늘빛교 안에서도 열매 맺는 저렇게 푸른 잎사귀를 내는 풍성한 나무로,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은행나무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스승이에요. 스승. 은행나무에게서 한 수 배운 거죠. 공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가게 되면은 다 스승이다. 같이 가면서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 훌륭하다, 이걸 배워야 되겠다. 소위 벤치마킹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배우는 거고, 가면서 까탈스럽고 맨날 남 흉보고 맨날 누구 뭐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 나이에 참 듣기가 그러네.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소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스승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둘이잖아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이고, 또 안 좋은 사람에게는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이런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들, 꽃 한 송이, 날아가는 나비에게서조차, 떠가는 구름에게서조차 참 인생이 저렇게 구름같이 흘러흘러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은, 저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책 읽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 왜? 책 한 권 쓰려면요, 이분들이 평생을 여기 담은 거예요. 그 책 속에 그동안 연구한 거를 담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몇 시간이면 며칠은 읽잖아요. 하루 만에 그 사람이 연구한 걸 전부 다 내 걸로 쏙쏙쏙 우리가 빨대 놓고 빨아먹듯이, 우리가 컴퓨터에 옮기겠습니까? 옮겨서 내 걸로 만드는 것처럼 남의 지식을, 평생에 걸쳐서 든 남의 지식을
내가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저자만큼 학자만큼 독서를 통하여서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죠. 이게 배움의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의 배움을 만족시켜 주시는 이는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지혜의 끝이에요. 지혜의 끝. 지혜의 끝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 보세요. 4절부터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예, 곤고한 자는요 입장 난처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곤고한 자라는 것은요 진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래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좋은 말로 달래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함께하는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간증은 이게 전부 다 그 경험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경험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죽음 직전에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학자의 혀처럼 학자는 어떤 사람의 말로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곤조곤 하나님이 이러셨어. 나도 집사님 힘들 적에 나도 그때 진짜 죽고 싶더라고.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내가 견뎠어.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견뎠어. 집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고 우리가 또 남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6절의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도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 당당해요. 당당.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이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그 자존심 갖고 중내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배우니까.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나한테 배워. 뭐를?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워라. 인간의 최고의 최고봉은 겸손 아닙니까? 온유잖아요. 겸손이 얼마나 최고의 자질인가. 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겸손함으로 인간의 몸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신 거예요. 겸손은 단순한 자질이 아니에요. 겸손은 구원의 비결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지요. 왜? 난 내가 잘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자리 구원을 말할 테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온유함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화내셨을까? 책망하셨을까? 뒤집어 엎었을까? 아니면 그냥 회피해버렸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면서 점점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행복이죠. 행복. 교회 교육주일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첫 번째가 우리 모두는 평생 학생이다라면,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들에게는 평생 우리가 스승이다. 우리가 스승인 거예요. 스승은 제자도 선생님에게는 때로는 스승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신학기인데요. 두 아이가 같이 짝꿍을 만들어 줬더니 둘이가 질질 울고 있어요. 징징거리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한내 보고 너 왜 우냐? 내 짝꿍이었던 아이하고 헤어져서 너무 슬퍼서 내가 지금 울고 있어요. 속상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넌 왜 우냐 그랬더니, 얘가 울고 있는 게, 얘가 짝꿍 일어서 울고 있는 게 내 탓은 아니지만은 얘가 우니까 나도 슬퍼서 울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같이 울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선생님이 지금 제자예요. 얘한테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이 친구를 배려하는, 우는 아이에게 함께 울어주는 것이 최고예요. 야, 내 좋은 짝꿍 내가 됐고, 뭐 옛날 그 짝꿍 거 좋은 친구 아니야, 내가 짝꿍 해줄게. 더 성질 나게 해요. 이 우는 아이에게는 같이 울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선생님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내 선생이다. 나는 그것까지 헤아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너는 우는 아이와 함께 울어줌으로 이 아이를 위로하는 네가 선생이로구나. 네가 선생. 우리도 그래요. 언제 이렇게 쭉 그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언제 있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저런 모습 보고요, 야, 나도 좀 목사님처럼 저렇게 참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언제 그랬는지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배님, 그때 선배님 직장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나한테 제 감동을 받고,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 앞에 스승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구나, 또 스승으로 보여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명대사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김구 선생이 그 붓글씨로 썼다는 길, 눈길을 걸어갈 적에, 하얀 눈길을 걸어갈 적에 어지럽게 걸어가지 마라.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리니.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눈길은 발쪽이 딱 나잖아요. 똑바로 걸어야 목적지에 정확하게 가지. 막 네가 막 어지럽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 뒤에 오는 사람도 저리 갔다가 저리 가야 되는, 얼마나 시간 많이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만 우리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우리 이 학생들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이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 학교의 학생도, 그리고 직장의 누군가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나, 저렇게 어떻게 처신하나, 저렇게 어떻게 말로 위로하는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 배우고자 우리를 스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지금도 계속 투병하는데 이게 효과가 참 생각보다 잘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착하게 살아왔고 남한테 그렇게 막한 일 안 하고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병을 얻어야 되는가, 너무 막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야, 아무개 아들아,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렇게 병 걸린 거, 나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회로 나는 삼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 내 일로 인하여 네가 속상해하거나 지금 아버지가 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아들, 네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전화로 그렇게 위로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 순간은요, 그분이 목사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그 성도를 향하여서 10번, 20번 설교했던 것보다는 아버지가 전화 한 통화로 아버지 일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최고의 감동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설교지요. 스승이지요. 우리가 이래 스승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일부에 있어서 참 오늘 그분들을 더 격려해 주고 싶은데 뭐 격려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격려를 좀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는요, 김영란 법이 일체 여기는 관계없어요. 예. 얘가 진짜 꽃 한 송이. 이것도 우리 교육위원장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42명에게 다 선물했어요. 뭐 선물 책 한 권,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맡은 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선물하세요. 그 책 한 권으로, 그 손수건 한 장으로, 그 꽃 한 송이로 그분들은요, 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더 목숨 바치고 더 시간을 바칠 분들이에요. 잘하는 이야기예요. 2차 대전 쪽에 싸움터에서 중상을 입고 젊은 군인이 죽어가는데 군목에 찾아와서 마지막 기도해 주면서 할 말 없냐? 누구에 부탁할 사람, 말 전해줄 그야 될 사람 없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해주세요. 뭐를? 나는 국가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죽은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해줄게. 다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죽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최고였습니다. 그걸 꼭 어느 교회 아무개 선생님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군목이 그걸 읽지 않고 그 교회를 찾아서 그 선생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후에 편지 한 통이 군목에게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군목님,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지난달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교사로서 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는 것 같아 낙심 중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의 주일학교 교사 직분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목사님을 찾아뵙고 교사 직분을 부탁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에게 다시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 교사님들도 훌륭하지만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주일학교 교사들이야말로 얼마나 참 귀한 직분 중에 귀한 직분입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잘 알아줘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기집을 냈는데 우리가 제대로 집도 가지 못하고 대소변 이것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투를 벌였는데 우리에게 영광과 또 우리에게 박수는 없고 우리에게 명예와 영광은 없고 상처와 고통만 남아있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교육주일. 우리 끝까지 배워야 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다 선생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합니다.